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나타나 있는 마가복음 1장 마지막 이야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아주 거의 동일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에 대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고 가버나움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신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아픈 사람, 손이 좀 아픈 사람, 관절이 안 좋은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고쳐주시는 거는 이제 잘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아픈 사람과 병든 사람은 치유해 주셨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처리해 버릴 수 있지만,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당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던 편견이 끼어 있는 질병을 고치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부르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지금 아주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그 질병이 그냥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병에는 뭔가 이외에 그 병 이외의 의미와 또 편견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고쳐지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러면 이야기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혹은 동네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지나다녔겠죠. 그리고 수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공인이에요. 유명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로 이동한다는 소문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대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의 무리에도 이제 그 소문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굴이라든지 혹은 자기네들만의 이렇게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이제 저 남도 쪽이라든지 그 소록도라고 하는 유명한 섬이 있죠. 그런 데서 이제 격리돼서 모여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도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가정을 떠나야 됐고 직장을 떠나야 됐던 건 당연한 것이었죠. 단순히 아파서만이 아니라 이 나병은, 문둥병은 성경에 이것이 더러운 질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편견, 사회적 편견과 어떤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그 대처법이 좀 독특했던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 구약의 성경에 나온 정결 예법은 기능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출병이라든지 나병은 더러운 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결한 병이라고. 그런데 이 불결한 병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불결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그런 병들은 전염이 되거나 혹은 주변에 다른 제2차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은 부정한 것들이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결케 하는 예식이 필요하다라는 기능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가 오래가다 보니까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편견 혹은 사회적 차별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또 그때 당시는 이 사람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격리하는 수밖에는 없었겠죠. 또 격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하등 이 계층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격리했고, 그들은 집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서 마을을 떠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다닐 경우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알리는, 나는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합니다,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다녀야 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형벌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고 슬픈 어떤 현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사렛 젊은 목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데 밤새 그렇게 하고도 피곤해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내쫓거나 홀대하지 않는다더라. 신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환영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져 나갔을 것이고, 그 소문이 이 문둥병자들 촌에도, 나병 환자들에게도 들려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겠지만 마음에 어떤 희망을 품어 봄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라면 혹시 이 더러운 이 나병도, 이 한센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병뿐만 아니라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자그마한 희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그 생각을 확장시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제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자신을 이제 가리우고 조심스럽고도 은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작전이 실패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작전은, 이 사람의 작전은 성공하죠. 그 사람은 나을 만한 사람한테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자기를 가리고 있던 그 군중의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갔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셔, 당신이 원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제가 믿기에는 당신이 귀신도 내쫓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분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신이 만약에 원하시면, 당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제 이 병도, 이 나병도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자세로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아주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은 pity 혹은 compassion,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슴이 이제 이렇게 끌어올랐다, 이런 표현이죠.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 나병을 앓기 전에는 굉장히 고위직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걸리고 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자신이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살았던 삶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수치스럽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모든 인생의 굴곡을 예수님은 보셨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그 아픔과 눈물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돌아다니는 삶, 그런 삶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건 얼마나 자기 자아를, 자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삶입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혹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 금기를 다 깨는 겁니다. 아마 그 나병 환자도 상당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나병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그 사람이 얽혀있는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소외의 쇠사슬도 끊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을 내쫓아 주셨죠. 병을 내쫓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용기도 사실 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문둥병만, 나병만 치유된 게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병을 앓고 있던, 그래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있을 때에 가졌던 세계관, 그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긴가민가 하던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진짜 더러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 그래서 이 더러움은 씻김을 받을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함을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함을 받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병을 치유를 받았다 하고 그냥 가족으로 돌아가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 부수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치유함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모든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사회적 인가를 받아야 될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많이 퍼뜨리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온전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소문을 많이 퍼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뭐가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보다 자기가 전혀 다른 개념을 갖게 됐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신을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손을 대고 내가 너를 치유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혹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무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신다. 내가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못나 보이고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상처에 손을 대시고 나의 치부를 정결케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사실. 이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개념을 얘기하고 그 증거로서 제가 내 피부를 보라고.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부로 재창조되지 않았느냐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죠. 복음은 그래서 치유와 함께 갑니다. 개념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마인드 세팅이 바뀌면 우리의 육체와 사회의 관계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이게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고 싶었던 것, 전하고 싶었던 기별이 바로 그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업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빨리 이런 소문이 확산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나가서 이 얘기를 다 전하게 되었고 여러 마을들에서 예수님에 대한 경계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제 마을에서 마을로 여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 어귀 혹은 마을과 마을 사이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으시면 마을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는 방식으로 그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거나 소외를 시키는 일에는 무관심하게 혹은 무심하게 굉장히 쉽게 하면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들이라든지 소수민족,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특권을 받지 못한 굉장히 불쌍한 조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단순히 가난이면 가난, 혹은 장애면 장애, 질병이면 질병이 아니라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싸늘한 시선이 무관심과 혹은 차별에 대한 시선이 그들을 이중 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닥쳐있는 고난에 또 혹은 사회적 편견과 또 슬픔, 외로움, 그런 고독에 쇠사슬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건져 올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가난하다고 표현된 불쌍하다고 심령이 불쌍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너무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로 말미암아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질병들은 단순히 그 질병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의 의미까지 부여돼서 그 사람이 그런 질병을 걸린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생활이 문란했을 거야. 더러웠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당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더럽게 살고 문란하게 살았으니 그런 병이 걸렸지라고 얘기를 듣게 되면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이 일을 그냥 정죄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정죄와 차별을 깨고 구원의 능력을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오해, 편견 이런 것도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이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시고
모든 인간을 아픔 속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사건들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사신 삶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실 뿐 아니라 저희에게 손도 되어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더러움을 씻어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를 친히 고쳐주신 그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품에 저희가 노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